오늘은 거꾸로 읽고 듣는 로마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12장에서 16장은 예수 믿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믿음을 나타내며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우리가 말하는 좀 교리적인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4장, 5장에서 8장, 그리고 9장에서 11장입니다. 9장에서 11장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의롭게 된다는 내용을 이방인들에게 쭉 쓰다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유대인들을 향해 호소하는 겁니다. 제발 예수 믿고 의롭게 되라.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렇게 집중해서 합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선택하셨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선택하여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돌아오라. 이것이 어쩌면 9장에서 11장의 큰 주제입니다. 1장에서 4장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 그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 하는 내용이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에서 8장은 뭘까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받는 축복, 우리가 이른바 구원이라고 말하죠. 구원의 여러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 구원의 실제들을 5장에서 8장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읽고 듣지만 5장, 7장, 8장이 연속된 주제이기 때문에 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이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뭘까요? 로마서의 언어로 말하면 구원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영생이라는 것을 구원의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이나 재주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4장 25절에서 말하는 1장에서 4장의 결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5장 1절에서 말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실제적인 축복들을, 구원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구원의 실제적인 축복,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에 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누리자라는 말은 성경 원어에 보면 단순합니다. 간직하라, 품으라, 이어가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간직하고 살라,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평화를 품고 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어가라 말하지 않고 누리자, 누리라 하고 말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멋지게 번역했다, 우리말에서 생각을 해요. 누리라, 누림이라는 거예요. 우리말 사전에서 누린다라는 말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향유하다. 누린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향유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무엇을 즐기고 향유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화평함을 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한 이 관계를 향유하라. 내 생활에서 예수 믿고 심각한 척 인상 쓰고 그렇게 살지 말고 향유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간직하라,
획득하는, 소유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에서 나오는 모든 혜택들, 그것을 향유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까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좀 즐기고 웃고 행복하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에 천사들이 불렀던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선택받은 자들에게 평화라. 평화로 부르신 거예요. 평화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첫 마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과거형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말은 뭐예요? 현재 내가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살 건가?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즐거워하고 향유하고 좀 누리며 살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의 화평을 즐기고 향유한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우리가 지금 서 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다시 지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내어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고 화목제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평화 안에 있는, 화평함 안에 있는 축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구원의 실제적인 축복 두 번째는 뭘까요?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은 좀 우리가 즐겁게 살 필요가 있어요. 즐거워야 됩니다. 2절에 말하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은 1절을 받아서 말하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한다. 화평을 누리는 자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2절, 3절, 그리고 11절 반복돼서 나옵니다. 즐거워한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풀면 기쁨과 환희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냥 생긋 웃는 게 아니라 와 기쁘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즐거워한다는 말에서 자랑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으면 그것을 혼자서 집안에서 입을 덮고 웃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막 즐거움 어디가 자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자랑하십시오. 구원받았음을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조금 말을 우리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기도응답 많이 받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진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런 기쁨은 곧 있으면 사라지니까 뭘로 기뻐하라 그래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 즐거워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할수록 내가 예수 믿기 잘했다. 어떤 자매님이 좀 치명적인 질병으로 남들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왔을 때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면 참 아름다워라, 이 찬송을 좀 불러주세요. 목사님이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천지에 장례식에서 참 아름다워라를 어떻게 불러요?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찬송에 있는 대로. 또 우리 3절에 보면 잔잔한 시냇물 소리,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듯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듯 알아오는 이 즐거움, 이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참 아름다워.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함 속에서 구원받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봉사도 많이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기쁨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수준은 누리는 기쁨이에요.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구원의 실제적인 축복 세 번째는 소망을 품고 소망을 아는 것입니다. 망상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거예요. 3절 4절 말하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환난 이건 잠깐이지만 하나님과의 화평함은 영원하잖아요. 그 즐거움의 소망,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가는 것을 안다. 여기 알미라는 말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그 고난이 설명될 수 없을 때에 견디기 어렵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를 안다면, 좀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한다면, 이 고난이 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것을 믿고 전진해 간다면 그 고난은, 환난은 쉽게 극복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이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축복,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은 당장 모르지만 분명한 소망이 있어요. 이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안다. 그래서 견뎌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고 알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음악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음악은 베토벤의 교향곡 6번 전원교향곡입니다. 베토벤은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26살 때부터 귀병을 앓아왔다 그러죠. 30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귀가 완전히 먹을 정도로 치명적이었다고 합니다. 음악가에게 안 들린다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귀병 때문에 갖가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싫은 거예요. 베토벤이 말년에 동생에게 쓴 편지가 유언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아우야, 나는 귀병이 언젠가 좋아지리라는 희망을 이제 버렸다. 나는 사람들과 사귀기를 좋아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나도 사람들을 피하고 있다. 결국은 베토벤은 인적이 드문 시골에 내려가서 요양 생활을 합니다. 그때 자연을 보면서 이 곡을 쓴 거예요. 전원. 보통 교향곡이 4악장인데 전원교향곡은 5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변화무쌍한 질서들, 천둥번개를 보면서 이 곡을 씁니다.
여기서 베토벤은 위로를 받고 슬픔을 이기고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그가 곡을 써도 이 곡의 연주 소리를 듣지는 못하지만 아마 악보를 보면서 이 하모니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있다, 위로와 소망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곡이 생각이 나서 몇 번을 들었습니다. 듣다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베토벤이 동생에게 이렇게 편지 쓰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인생은 괴로움의 연속이다. 그러나 괴로움 속에서만 기쁨이 태어난다.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싸워야 한다. 괴로움 속에서 기쁨이 태어난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아니겠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환난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누림, 이 속에서 환난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를 얻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즐거워합니다. 그 관계 속에 있음을 누리려고 우리가 애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구원받음의 구체적인 모습이 뭘까요? 저는 누림에 있다고 봅니다. 누림. 여러분 좀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누리시고 구원을 누리시고 재물이 많던 적던 돈이 많던 적던 좀 그것을 향유하십시오. 너무 10년 후 20년 후 너무 골머리 쓰지 마시고 좀 지금 오늘 좀 즐겁게 행복하게. 왜요?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것을 받을 준비를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을 받고 좀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이 즐거움으로, 이 기쁨으로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좀 행복 바이러스를 나누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한 주간 우리 일상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소원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보다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이들을 동정하며 위로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고달프고 피곤합니다. 우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덧입혀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출된 정치인들이 정직과 겸손함으로 국가에 헌신하며 시민들에게 봉사하게 하옵소서. 시민들은 지혜로운 시각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사회의 미래를 보며 해야 할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시민들 안에 알게 모르게 내재된 차별적인 언어와 폭력들, 행실들을 절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와 예수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